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현재 우리의 생활도 더욱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만들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결코 헛되지 않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열리고 있는 해외 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 탄자니아 그리고 유럽과 미주 지역에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 이 모든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모든 치료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스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문화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보내시고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많은 역사를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곧 눈앞에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은 예측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정치적인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메시아의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십자가라는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전혀 엉뚱하게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제야말로 예수께서 정치적인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잘못된 기대감에 대해서 일깨우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그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왕과 현실적인 통치가 이제 막 시작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정해 주시려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려고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백성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한 일정한 기간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왕의 통치로서의 지상에서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과 그 재림의 사건 간에는 큰 간격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며 일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비유는 그리스도의 현재 위치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의 위치는 이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 것처럼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재림과 동시에 지상에서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림하시기 직전에 기다려야 되는 시기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귀인처럼 이제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시간적인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런 위치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고 일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잔뜩 헛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통치가 막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왕국을 꿈꾸고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것, 고난 없는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기다림이나 일하는 때를 무시해버리고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세속적인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고난 없는 영광이 자기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에게 이 문화의 비유는 2000년이라는 간격을 뛰어넘어 제자들을 일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스리는 영광이 시작되기 전에 마땅히 기다려야 되며 기다린다라는 건 인내를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문화의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다릴 동안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말씀처럼 일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 순간을 위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며 그리고 또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문화의 비유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슷한 비유인 달란트의 비유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강조점이나 주제가 전혀 다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개인적으로 충성해야 될 것과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될 것을 더욱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에 비하여 문화에 대한 비유는 잘못된 천국관과 또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는 내용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교훈이지만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각각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와 강조점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됨과 우리가 함께 다스린다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며 일을 해야 합니다. 문화의 비유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속적인 번영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아무런 고난 없이 무조건적인 영광이 주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도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헛된 기대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일정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과 같습니다. 먼 나라의 먼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나라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영광의 날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고난의 시기가 있고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요한의 표현처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은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아주 낮고 천한 위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유명하고 귀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며 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문화 비유에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는 그 귀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왕위를 받기까지, 영광을 받기까지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다가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이해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이란 실제로 예수님 탄생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나라를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에게 유다 지역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결과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켈라오를 싫어하고 미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절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사절단의 요구를 거절하고 아켈라오를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왕위를 갖고 아켈라오가 돌아오게 됐을 때 자기를 반대했던 자들을 처벌하고 아주 잔인하게 벌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비유 3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꺼냈을 때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역사적인 그 사건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헤롯의 왕가나 아켈라오라는 왕의 인격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악하고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예를 역사가 비슷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헤롯과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고 우연하게도 예수님의 비유와 상황이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유는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배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비유를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소개시켜 드린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우리에게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어떤 영광된 위치에 오르기까지 기다려야 하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4절.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일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하실 일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바로 일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귀인이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일을 해야 할 때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그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피곤하고 또 인내를 요구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끝없이 희생을 요구하며 그리고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왕위를 갖고 돌아오시는 주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일해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전도인실에서 가끔 이런 농담 어린 교제를 했습니다. 전도인실은 휴가가 없냐? 휴가 없습니다. 휴가는 없지만 휴거는 있다. 그러니까 휴가는 없지만 주님 오시면 푹 쉬게 될 테니까 지금은 일해야 될 때다. 그러고 함께 웃곤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해야 될 시기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곧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화의 비유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인이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이 있는데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귀인입니까? 그는 신성을 갖고 계신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독생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났고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고 그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가 귀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천한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는 귀인입니다. 여기에서 귀인은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귀인에게는 10명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이라는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로 비유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종이냐? 자, 자녀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상속권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신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현재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속권이 있는 자녀로서, 때로는 사랑받는 아내로서, 때로는 순종해야 될 종의 모습으로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현재의 삶 속에서 종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될 위치를 이러한 표현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10명의 종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10계명도 완전한 계명입니다.
우리 역시 그 10명의 종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우리 모두의 위치를 10명의 종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19장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 귀인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이 그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후에 귀인에 의해서 원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19장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귀인을 거절했던 그 백성들은 심판 때에 귀인의 원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심판 날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발견되어 정죄받을 겁니다. 심판이 집행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 속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그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걸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자,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혹 슬픈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의 원수는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로서 가득 차 있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며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재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현재 그러한 진행적인 죄가 있다면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예수께서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거절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여,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면 불행하고 슬프게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원수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을 주관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정말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아라는 자기의 죄를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위치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이며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며 그분의 뜻은 내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원리입니다. 왜? 그가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십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롯, 나의 소유권, 나의 주님이십니다. 현재 내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분을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던 모습들을 우리는 앞서간 그리스도인의 간증 속에서 발견합니다. 형제자매의 간증 속에서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그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작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간증과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진실됨을 입증하는 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며 그는 나를 다스리고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인정하고 왕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순종하는 삶이요 종의 삶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종인지 혹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등장인물은 셋이었습니다.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며 종과 원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고 살고 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원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 현재의 삶 속에서 원수 같은 행위가 있고 원수 같은 삶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왕위를 받아오시는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요한에슬레 우리는 그의 거듭난 간증을 자주 인용하고 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에슬레의 간증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요한에슬레가 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의 기도 생활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소원과 똑같은 소원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웨슬리의 기도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 외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한웨슬리가 일상생활 중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기도 내용이 있다는 걸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심히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저는 그동안 당신 앞에 대적자였고 일평생 동안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급급했으며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자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당신 앞으로 진실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이제 내 자신을 당신 앞에 완전히 포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며 영원토록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요한웨슬리의 일상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평소의 기도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역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자 하며 그리고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와 피가 나도록 늘 매일의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은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는 사탄이고 그 다음으로 악한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려 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투쟁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군사라고 불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피 흘리는 싸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려 할 때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원수들, 그 죄성은 끊임없는 저항을 일으키며 그래서 영적인 투쟁이 치열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 전쟁터가 불행하고 슬프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귀하게 여기는 진실된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영적 생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곤 합니다. 자, 원수는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입니다. 그 원수됨은 세상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자, 문화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0 종들에게 10 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이 문화가 헬라의 동전의 명칭입니다. 이 문화가 상징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또는 재능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사명을 활용하고 선용하고 충성되게 일해야 될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도 받았고 나름대로의 재능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 문화를 장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해야 하며 우리의 재능에 대해서 선용해야 됩니다. 자, 이 한 문화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 문화가 얼마쯤 될까? 달란트의 비유와 비교했을 때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가 한 문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아주 거액이었습니다. 그 거액이었던 달란트의 비유에 비하면
한 문화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종들에게 큰 돈을 주시지 않고 아주 적절한 작은 금액들을 주신 겁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의 문화는 아주 작고 그 달란트에 비해서 적은 돈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귀인이 그 열종들에게 작은 돈을 주었을까? 적절한 돈을 주었을까? 그것은 그 돈을 활용해서 이익을 만들었을 때 이익을 기대했다기보다는 그 종들의 충성과 그들이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작은 사업체를 한번 맡겨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보다 큰 사업체를 맡기는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가 후계자를 정하기 전에 그 후계자의 후보들에게 충성됨이나 재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주 보잘것없거나 힘든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고 힘든 일을 잘 수행한다면 그는 비로소 큰 일을 맡게 될 겁니다. 귀인은 종들에게 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큰 돈을 주지 않았냐면 그 한 문화는 그들의 충성과 신뢰를 시험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열 문화 자체도 그 귀인에게 있어서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 문화를 벌어온 종에 대해서 10골 차지할 권세를 주었는데 열 문화와 10골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은 열 문화를 벌어온 이익에 대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열 문화를 벌어오기까지 충성되고 주인을 신뢰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열 문화와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10골 차지할 권세를 준 겁니다. 그 한 문화는 결국은 주인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시험할 수 있는 도구였던 겁니다. 이 먼 나라로 귀인이 갔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죠. 먼 나라라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종들은 주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제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게으름을 피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갔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간 주인의 모습은 종들에게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기회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그 통제나 제어나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봉사를 요구할 때 있어서 그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봉사의 양이 아닙니다.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십니다. 강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인간적인 명예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위해서 행하는 그 충성의 정도를 보십니다. 이 먼 나라로 간 주인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일해야 되는 모습을 일깨워주고 현재 교회에서의 모든 희생과 봉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제어하거나 조직에 의해서 통제하거나 조직에 의한 상벌의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모두 자발적인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분 일요일 날 걸레를 잡고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며 상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먼 나라로 간 주인을 그들은 신뢰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인을 생각하고 충성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받으십니다. 가게를 하나 하는 분이 가게를 아내된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종업원에게 맡기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업원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부주의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있든 없든 가게 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충성되게 그 일을 합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과 맺어진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놀라운 희생, 그 속에 나타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돼서 봉사하거나 희생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 대가 없는 희생을 가능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로 간 주인을 생각하고 충성되게 장사했던 종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예. 같이 읽어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자원하는 즐겨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봉사와 희생은 반드시 즐거이 한다라는 자원함 속에 해야지만 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즐겨낸다라는 말이 언젠가 마음에 크게 교훈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안 내는 것보단 내는 것이 옳죠. 그런데 내는 것도 똑같은 금액이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봉사를 했어도 주님이 상급을 줄 때는 각각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억지로 냈고 어떤 사람은 인색함으로 냈고 어떤 사람은 즐거이 냈습니다. 냈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왜? 억지로 냈냐, 인색함으로 냈냐, 즐거이 냈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말 봉사할 때, 수고할 때, 헌금할 때 즐겁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이죠.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마땅히 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즐거이 낸다라는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즐거워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당연히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신앙의 마음입니다. 무슨 부가세 떼듯이 11조 이건 당연히 해야 돼. 물론 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더 큰 신앙은 즐거이 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 모임 할 때 가끔 특별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된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고 특별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 생각을 하면
그런 특별 헌금하는 그 모임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거는 기회입니다. 즐거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날에 진정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즐거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헌금할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의 기회가 돌아올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잘 살펴보시면서 야, 오늘도 당번이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또 당번이네 라는 것보단 야, 오늘도 당번이다, 이런 그 마음이 정말 그날에 똑같은 일을 했지만 상급을 크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찾겠습니다. 14절입니다. 빌레몬 14절 35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선한 일을 자의로 하는 것이 그날의 상급을 크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봉사, 스스로 하는 헌금, 즐거워하는 희생,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또 주인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칭찬받는 종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 나라로 간 주인에 의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됐습니다. 자, 이 문화를 나누어 줬는데 이 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바로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문화는 바로 내 자체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자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입니다. 내 자체,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화입니다. 결국은 현재 나의 모든 것, 나의 경제적인 것, 세상적인 모든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건강, 가족적인 조건들, 그 모든 것은 나의 문화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장사해야 될 밑점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문화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인생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다시 돌려주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 자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화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장사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문화라는 돈이 달란트에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큰 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주었다면 혹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한 선 안에서 문화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똑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풀리면은 그거는 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적당한 상태, 문화의 상태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눈에 확 띄는 환한 미남이라면 전도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남편들이 질투하기 때문에 이 상담만 해도 남편들이 막 질투하고 또 그 목사님 만났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전혀 질투하지 않을 만한 용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재벌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만일 재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후계자 수업 받느라고 전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적당한 문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불만스럽고 내게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적절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 문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큰 것을 주었을 때 혹 주인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게 큰 것을 주시지 않고 적당한 규모의 문화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욕심을 내는 것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많은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물질을 주면 하나님 떠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 축복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젊음과 건강을 주신다면 혹 내가 그 젊음과 건강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달려갈까 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적절하게 통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적절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답니다. 예화입니다. 예화라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고민이 돼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솔직히 옛날 50만 원 벌 때는 11조도 5만 원씩 꼬박꼬박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에 500만 원씩 버니까 11조도 제대로 못하겠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함께 기도하시자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사람이 다시 50만 원만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자,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훈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좋은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등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딱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들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옛날 골프공은 맨들맨들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골프공을 곰보로 만들고 보니까 저항력이 커지고 타성이 강해서 멀리 힘있게 날아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특허가 났고 골프공이 곰보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프공은 공 중에 제일 못생긴 공입니다. 그러나 자기 용도를 다 합니다. 그 움푹움푹 패인 못난 표면은 골프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딱 적당한 만큼 주셨습니다. 한 문화입니다. 다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위치에 만족하고 그 위치에서부터 충성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주인의 명령입니다. 장사하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장사하는 삶입니까?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고 자기의 삶을 장사하는 주님에 대한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장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 장사하고 있는 삶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재미난 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 이 사라라는 말이 장사하는 용어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직책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책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장사라는 말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장사해야 됩니다. 자, 때로는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사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최고의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영적인 장사는 소홀히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문 하루 종일 닫아놓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안 오면 할 수 없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식의 장사를 합니다. 누구는 적극적으로 물건을 배열하고 적극적으로 손님을 쫓아다니는 적극적인 장사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업에 있어서 어떤 장사꾼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개점 휴업처럼 문 닫아놓고 지내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손님 오면 받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인지, 적극적으로 손님을 쫓아다니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열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대조적으로 신앙적인 일을 이렇게만 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저는 1986년 처음으로 첫 직장에 나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나왔습니다.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실력 없으면 죽는다. 나의 삶의 일정한 시간을 내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나름대로 죽어라고 공부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은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돈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키고 내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면 정말 달라질 테라는 그 대조적인 비교를 해보고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저 밭으로 치면 방치된 상태, 열매가 좀 자라면 좋고 안 자라면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방치된 신앙의 밭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생활이라는 밭이 있고 신앙생활의 밭이 있다면 내가 거의 대부분 시간과 정력을 여기다 쓰고 있구나, 이쪽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깨닫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출근할 때 일단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7시 40분에 회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각 때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20분에 제가 통근버스를 탔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했죠, 나름대로. 집에는 12시에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면도부터 하고 항상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외모는 단정해야 되고 항상 정장을 했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교회 올 때는요, 맨날 하는 면도를, 그날은 너무 귀찮아요. 면도 안 하고 옵니다. 그리고 맨날 입던 양복인데 내가 맨날 양복만 입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요일 날은 잠바 입고 옵니다. 티셔츠 입고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직장은 매일 나가는데 조금만 늦어도 택시 타고, 교회는 늦으면 오늘 늦었네 그러고서 아무 생각 없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옵니다. 야, 회사는 매일 가는데 늦으면 택시 타고, 교회는 가끔 오는데
늦었다고 대충 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쳤습니다. 일요일날 교회 올 때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합니다. 그리고 늘 입었던 양복이지만 일요일날 역시 교회 가는 날 역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는 게 옳겠다. 정장하고 교회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택시 교회 올 때 안 탔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혹 늦으면 택시 탔습니다. 근데 택시 탑으로 타니까요,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일찍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장에 대한 열정만큼 자기 신앙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사는 대충 하면 망합니다. 그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공한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장사도 그만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또 다른 비결이기도 할 겁니다. 장사, 남들 하는 만큼 하면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뭔가 달라야지만 장사가 됩니다. 하다못해 후식이라도 있든지,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는요,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는 하나도 안 되는데 그 가게만 사람이 바글바글 하대요. 나중에 비결이 공개됐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체리가 하나 더 있다. 다른 집은 아이스크림만 떠줬는데 그 집은 체리를 하나 얹어줬대요. 그래서 그 체리 하나가 그 업종에서 성공한 비결이었다. 그래서 장사하는 그 비결 중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집에는 체리가 하나 더 있다라는 비결인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만큼 살아서는 신앙의 빛이 안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착합니까? 절대로 신앙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체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성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만들어진 인간성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체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보다 낫습니다. 장사는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도 큰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귀인은 돌아옵니다. 장사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귀인은 돌아옵니다. 장사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다 재현되고 재생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 곧 오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평가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현재의 삶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자유롭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녹화 중입니다. 갑자기 부자연스러워지거나 아니면 자기 하는 일에 더 열중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대충 하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고 녹화를 하면요,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녹화되고 있다는 건 반드시 어디선가 재현되고 재생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재현될 겁니다. 심판날에 어떻게 장사했는지 다 평가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고 보십시오. 우리 녹화하다 보면 REC, 레코드라는 말이 옆에 반짝반짝 거리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녹화 중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이 레코드입니다. 녹화 중입니다.
혹시 가서는 안 될 장소에 있습니까? 녹화 중입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녹화 중입니다. 알려져서는 안 될 죄가 현재 진행 중입니까? 녹화 중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가될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울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다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곧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날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을 보실 겁니다. 성도에 대한 삶의 모습을 평가하실 겁니다. 가족에 대한 삶의 모습을 평가하실 겁니다.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할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할 겁니다. 내가 마음에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했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던 그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 평가받고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올바른 현재의 모습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이 훌륭한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고백 속에 주여 주의 한 문화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그 문화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을 했습니다. 주의 문화죠. 자,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상황, 시간과 재능,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마저도 다 주의 한 문화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자,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총기도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건강도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도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양분을 얻은 음식조차도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주의 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소유가 주님의 거라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주님 것입니다. 주의 한 문화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지만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사역의 결과를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한 문화라는 소유권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 문화의 소유주인 주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의 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다 주의 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그리고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됩니다. 자, 이 종이 칭찬을 받게 되는데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이 종이 칭찬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들을 요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적으로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그 일이 주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왕 대신 주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왕 대신 주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는 일은 직업 중에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의 차를 운전한다면 그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차를 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누구의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우리가 하는 일은 작고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칭찬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왕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공주 수양관에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 하는 분들을 차에다 모시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 그 운전할 때 좀 졸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주의해지는데 이 교회에 중요한 분들을 모셨을 때는 긴장이 딱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교회를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 자체보다는 그분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인실 가끔 이동할 때 본고에 전도인들 가득 태우고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에게도 가끔 일깨웁니다. 조심하셔야지 교회를 마비시키니까 다 병원에다 두어놓으면 그 무슨 일입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작고 보잘것없어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옛날 성막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의 일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뚝치고 장막치고 장막 거두고 짐승 잡아놓은 거 갖다 청소하고 이런 일입니다. 그 일의 내용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불평할 만합니다. 야, 이거 사내대장부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말뚝만 치고 이거 사내대장부가 큰 일을 해야지 이거 맨날 장막만 걷고 맨날 청소만 하냐. 그게 바로 고라당이 한 얘기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당은 그 일을 작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와 일들은 아주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종들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 마음에 일깨우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다 나타납니다. 내가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나타나겠다고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 보기에 충성된 일과 같아집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는 작은 전도지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글이 아니라 생활로서 읽혀지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에 예를 들면 2,000명이 앉아 계시다 그러면 전도지 2,000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 사회로 가정으로 흩어질 때 전도지 2,000장 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전도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한다면 일상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가게 가서도요, 물건 하나 살 때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명심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물건을 사는지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주인한테 까다롭게 굴거나 따지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식당 가서 음식 시킬 때도 구원받기 전에는 아가씨, 야, 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음식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 자체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전도지처럼 그들에게 읽혀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그 들고 다니는 그 음료수를 이렇게 확 쏟은 적이 있습니다. 양복입니다. 지방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쏟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당황하는 아가씨한테 괜찮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미안하더라고요. 더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봤는데, 사소한 일이지만 그 순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겠다. 누군가가 내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전도지입니다. 전도지처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서 있는 제 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하면서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려고 괜찮다고 웃으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이분이 착각이 일어났나 봐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분이 받았는데 제가 계속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건가 보다 하고 갑자기 역공을 하더라고요.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전봇대 세워놓고 받아놨는데 왜 전봇대 여기다 세워놨냐고 따지면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걸 이용해 먹는 세상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것을 이용해 먹는 세상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손해를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전도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전도지 같지 않고요, 일간 스포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온갖 선정적이고 세상 잡다한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포츠 신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지입니다. 명심하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한문화 받은 종입니다. 이 한문화 받은 종 보죠.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자,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사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았고 갖고만 있었습니다. 잃어버리진 않았죠? 갖고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간증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한문화 받은 사람입니다. 수건으로 잘 싸두었죠? 수건은 땀 닦는 도구입니다. 땀 흘리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걸 포기한 사람이죠. 한문화 그대로 갖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자기의 게으름을 핑계댔나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라는 말은 어감이 무슨 악덕 고리대금업자 같다는 뜻이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는 말은
악덕 지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의 게으름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질 않았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주인에게 원인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장사하지 않은 이유가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주인이 까다롭고 엄한 사람이니까 내가 장사를 엄두가 안 났다. 괜히 섣불리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간직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주인은 실제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지 않습니까? 이 악한 종은요, 철저하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주인입니다. 어떻게 알죠? 10문화 받은 종, 5문화 받은 종을 어떻게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어떻게 대우했나 보십시오. 이 주인은 이해력이 많고 사랑이 많은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른 종은 주인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게으름의 원인을 주인에게 돌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합당치 않은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잘못된 모습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일단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약한 그 인성을 주고 하나님이 많은 유혹을 줬으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죄 안 짓게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선악과 먹을 줄 알고 그걸 왜 만드냐. 그거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 식의 논리는 다 하나님께 원인을 두는 겁니다. 그게 아주 악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너무 나빠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보라고. 나는 슬프고 외롭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자기의 게으름을 환경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환경 갖고 있으면 다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정말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잘못된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가 아주 어리석은 게으른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서도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냐고.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얘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냐. 수준 높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문화 가진 사람, 그 게으름에 대한 그 핑계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써서 일합니다.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그는 주인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악한 것은 그 원인을 주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책망했냐면, 내가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적어도 내 은을 은행에다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별이라도 찾았을 것이다. 적어도 은행에 맡겨는 둬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은행이 무엇입니까? 은행은 교회와 교제입니다. 교회와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문화를 투자하면 전체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자가 배당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무력하고 아무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와 교제 속에 참여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참여되어 있는 나에게 별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책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교제 가운데 자기의 은사를 투자해 보십시오. 작은 투자지만 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모임에
있어야 될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작지만 묵묵히 수행할 때 그가 은행의 문화를 맡긴 사람처럼 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인은 그 게으른 악한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자, 게으른 종에게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 충성된 종에게 한 문화를 더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한 문화를 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일하려는 사람에겐 끊임없는 기회를 줍니다. 일을 거부하는 사람, 일을 피하는 사람, 일에 대하여 핑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혹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문화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 많아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끝없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혹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일할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까?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빼앗깁니다.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빼앗깁니다. 주신 기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더욱 선한 일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더 큰 욕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문화를 더하십니다. 일을 더하시고 재능을 더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있는 자는 더 주십니다. 없는 자는 있다고 하는 것도 뺏겨버립니다. 일꾼의 은사는 그 일 속에서 더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 찬송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 찬송의 은사를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더 개발이 될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더욱더 가르침에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사를 더하실 겁니다. 더 유능한 교사가 되어갈 겁니다. 일을 찾아서 하고 일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나 일에 대해서 핑계하고 부득불하고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한다면 언젠가 일을 뺏어버리실 겁니다. 없는 자는 있다고 하는 생각,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있는 자는 더 받게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 지역에 갔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전된 총을 갖고 있었지만 한 발도 쏘지 않고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는 장전된 총이 있었지만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고 계획했던 영혼들에 대해서 차마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그대로 순교당했습니다. 그 소식이 널리 알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가 일어났는데 그 순교당한 선교사의 일기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널리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늘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그의 일기 속에 hold me, 나를 붙드소서, mold me,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만드소서, use me,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burn me, 나를 태워주소서라는 뜻인데 burn me for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태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선교사입니다. 자, 그 선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소서. 주여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여 현재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문화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영광된 미래를 예비해 주실 겁니다. 충성된 조가,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골 차지할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날 우리에게 그러한 상급으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이러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른 본성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사로잡혀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현재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곤란한 순간을 벗어나 더욱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나머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고난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올바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늘 교훈이 우리의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생활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날은 아시는 대로 우리 바자회 날입니다. 아주 즐거운 봄 가을로 아주 매우 즐거운 하루가 되는데요. 아주 마음을 좀 넉넉하게 잡수시고 좋은 물건도 많이 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같이 나눠서 먹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가 그날부터 이틀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우리 노인회 수련회를 하는데요. 노인회 출발 시간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11월 3일 오후 5시 반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점심 자시고 3시 정각에 대로변에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라서 약간 좀 봉사할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어머니 자매들이 좀 계시면은 어머니 회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호로 생명의 빛이 발간됐습니다. 각 구역장님, 조장님들 1층 봉사회실 들려서 수량해 가시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지난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11월 3일부터 교육원 2층에서 9시부터 교육을 하게 되겠는데요. 신입교사 지원하신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하신 분들은 다 좀 가서 교육에 참여하시고 아직 혹시 자기가 신입교사로 교사로서 교회 학교에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내게 좋은 하나의 은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당일 그날 가셔서 교육원 2층 201호에 오전 9시에 가시면 됩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상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니까요. 누구랄 것도 없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